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고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으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예. 출애굽을 막 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건에다가 그 구원의 진리들을 상징으로 압축해서 새겨넣은 것, 출애굽 사건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제 형성된 민족,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늘 얘기하니까 한 사람의 가장에 딸려 있는 이 가족들을 한 5, 6명, 7, 8명 이렇게 대가족 제도로 본다면, 그렇게 추산하면 250만 정도로, 200만에서 250만 정도의 한 회중으로 봅니다. 그 민족을 압제받는 땅에서 구출해 내신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와 이렇게 딱 부합되는, 우리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고 생각할 때, 압제받는 땅에서 자기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하거나 자기들이 무슨 이렇게 자유를 얻을 만한 애쓰고 힘쓰는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고, 무기력하게 굴종해서 그 바로의 착취와 압박을 당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또 그 섭리 가운데 빚어가시고, 죽어야 될 아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대적의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공주의 아들, 양아들이 돼가지고 궁궐에서 살아난 그런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자로 삼으시죠. 그가 40살에 자기 민족을 구해내겠다고 나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철저하게 그냥 실패로 돌아가도록, 그때 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힘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고, 다음날 나가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좀 참견을 했더니, 언제 네가 우리의 법관으로, 우리의 재판관으로 임명됐냐 그러면서,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일래?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한 행적이 다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했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처럼 방치된 채로 지냈어요. 마음의 회한만 일어나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차례로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모세의 그 마음이 표현돼 있어요.
광야에 쫓겨나서 버려진 것 같은 세월 40년. 그 후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그림이 있고, 가장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는 10가지 재앙 끝에 나타나는 장자의 죽음,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게 구원을 설명하는 진리의 핵심 키죠. 너희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로 구원의 자격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덮고 가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밤에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집을 지나가게 해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 그림이 그대로 재현되죠. 예수님의 피로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선언을 받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영원히 영광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우리 주님 어린 양 앞에 있더라. 이게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 구원의 진리를 간직한 성경 속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진리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 진리에 있어서 한 요소도 빠질 수 없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속한 구원의 진리, 그것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가능하도록 만든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적,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거, 그게 성경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속에도 그 진리는 표현되어 있고, 이삭이라는 존재가 100살에 태어나서 모리아산 위에서 제물이 될 뻔하다가 그 모리아산이 오히려 이삭이 제물이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신 어린 양이 그곳에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장소로 계시되는 그런 이삭의 역할이 있었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뱃속에서 쌍둥이로 잉태되었는데 아무 선이나 악을 행한 적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조건의 쌍둥이 중에서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리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오는 무한한 은총의 선물이다.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자랑할 게 없다. 이걸 강력하게 얘기해주는 표징으로 야곱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은 죽음과 같은 노예로 팔린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구원자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그 당대의 현실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게 요셉의 역할이었고, 유다는 악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월 속에 빚으셔서 자기 희생적인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가시고 장차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등장하게 하고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약속을 받은 인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구원의 진리를 개인에게든 그들의 어떤 인생에게든 사건에게든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모든 진리의 양상이 그 속에 다 표현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사건, 그게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세가 태어난 얘기와 그가 살아난 얘기, 광야로 쫓겨난 얘기, 떨기나무 불꽃에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모세가 딴 사람 찾으라고 나 이 말을 잘 못한다고 계속 핑계대는 장면이 다 보면서 왔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바로를 압박하는데 바로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완악해서 계속해서 완강한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이제 그 밤에 밤이 지나고 나서 바로 애굽을 떠나 나온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홍해를 건너는 장면,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장면,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그 찬송을 함께 화답하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 구원에서 잊을 수 없는 아주 강렬한 그림이죠. 홍해 앞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느 누구이든지 이 장면은 빠뜨릴 수 없는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성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장면들, 그리고 그 표현들, 거기에 깊이 이렇게 매료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화를 보면 그 명장면 그래가지고 막 그 장면만 딱 따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야, 이때 막 멋있는 장면이라고. 예를 들면 벤허에서 이 마차 경기 하는 그 장면, 압도하는 막 그 화면의 역동성이 사람들을 굉장히 흥분하게 만들고, 승리하는 장면에서 막 희열을 느끼게 하고, 그런 명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명대사들이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그 작가가 표현한 그 표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서 막 명장면, 명대사 해갖고 다 정리해서 매일 그걸 되새겨요. 성경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 사건에 있어서 명장면들이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 자체는 장면마다 명장면이에요. 죽을 뻔한 아이가 살아나서 애국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다가 내가 여호와 백성을 위하여 일어나리라 그랬는데 실패했다 광야로 들어가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주님을 만나고 뭐 이런,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막 애굽을 압도하고 마지막 심판의 죽음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놓은 집은 전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 가슴에 항상, 여러분이 연세가 드셔도 더 나이가 계속 들어가도 이게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게 심드렁해질 수 있잖아요. 좋은 것도 뭐 그저 그렇고. 근데 말씀에 대한 이 우리의 감동만은 언제나 더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되고 감격스러워지는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이 이 장면마다에 참여할 때마다 언제나 처음 만나는 것처럼 떨림과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처럼 세월 속에서 굳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현장에 서면 그날의 감동이 나도 느껴지고 그 전율이 느껴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자체가 기록되기를. 여러분이 먼저 즐거워해야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그 흥분과 감동을.
만약에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속에 이 감동과 열정이 없으면 가르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의 영혼을 압박만 할 뿐이에요. 성경 읽어! 이렇게 강압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감동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하는 그 느낌을 전달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증거가 되는 애굽 왕이 마음이 변해갖고 밤새도록 쫓아왔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막 우리 다 죽었다고 아우성 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라.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나 봤더니 바다를 새벽에 딱 치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를 길을 내버리시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건너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건넌 그 바다가 대적이 바닷길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물이 덮쳐서 다 멸하더라.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유리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거룩함의 유리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가고 온 세상 교만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민들은 그곳에 타서 소멸되고 자기의 죄 가운데 죽더라. 심판을 겪더라. 이게 구원의 그림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기억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우리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냉랭해서는 안 돼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뜨리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모세의 노래의 감격을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내내 이런 감격을 이 흥분을 잃지 않을 수 있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6장은 이제 광야로 딱 처음 들어와갖고 먹을 것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물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초보 신자인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달라는 대로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셔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들, 상황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이게 무슨 구원이냐고 악평을 하는 그게 광야 백성들의 첫 여정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실하게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보호하시고 저 여러분이 신앙 인생을 다 걸으실 때까지 이런 장면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가 내 현실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하는 일들 가지고 당황해갖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경 속에서 비추어가지고 진중하게 묵상하고 믿음의 말, 신뢰하는 말,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표현에 올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의 삶을 명령받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구원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오늘도 복된 날로서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참여하여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마음의 감동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또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에게 오늘도 그 마음에 응답하시고 평강과 위로와 기쁨,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